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후대 살립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가정을 세웁시다라고.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보면은 이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이 삶의 세상 나가서 일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행복하게 이렇게 인도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안한 안식처여야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이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가장 상처를 받는 곳이 되었고 또 불행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가정을 떠나고 싶어 하고 근데 또 경제적으로 안 돼서 못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장소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경제적 걱정이 없는 것이죠. 보면은 또 배우자와 함께 그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행복한 가정이 깨져버렸죠. 보면은 이 행복한 가정이 깨진 이거를 회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고 또 뭐냐면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가정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예수 가족 공동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걸 가정교회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12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 공동체를 세우셨죠. 그게 교회가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비 걸려고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근데 뭐 가지고 시비 걸려고 왔냐면은 가정에 대한 거 가지고 시비 걸려고 왔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자꾸 전파하시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세는 이혼하라고 써줬는데 당신은 모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걸려 그러는 거죠. 너는 말씀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지키는 네가 선지자가 맞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걸려고 뭐냐면은 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냐, 틀리냐? 옳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전파하면서 아내를 버리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옳지 않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옳지 아내를 버리라 그랬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그랬는데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가정의 문제. 다 가정에서부터 문제거든요. 근데 가정의 문제는 사실상 어디의 문제냐면은 부부간의 문제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새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관용적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래요. 보면은 원래는 이 부부가 사랑의 관계인데 이 부부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보면은 어떤 관계로 망가졌냐.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 싸우던 기억밖에 안 나잖아요. 밥그릇 집어던진 기억 뭐 그리고 뭐냐면은 밥그릇 엎은 기억. 저도 어렸을 때도 뭐 그 싸움 뭐 옛날에 시골에 살면은 이게 저거 있잖아요. 뭐냐면 저거 그 마당 가기 전에 그 집이랑 이게 보면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에 밥 먹다가 막 이게 바짝 집어던져 막 날라가면 밥그릇 날라가고 막 막 날라가는 거 보면은 왜 그러냐
뭐 이유가 있겠죠. 보면 싸우는 이유가 있죠. 뭐. 그러면 이제 그 불똥이 이제 우리한테 튀기는 거죠. 뭐. "아 너 그냥 공부했냐 안 했냐." 뭐 "숙제했냐 안 했냐." 그러면서 이게 막 온 내로 퍼친다고요 보면은. 어 근데 그러더니 목사님이 요즘 그러진 않아요. 싸우고 화내고 요즘 많이 치유되셔 가지고 보면은. 근데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이 마귀가 있긴 했지만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활동을 했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도 주셔요. 말씀도 간단해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만 안 먹고 나머지는 다 지킬 수 있어요. 보면 다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법이 많아진 거예요. 그 많아지다 보니까 나쁜 짓을 계속하니까 나쁜 짓 하는 것마다 이제 못하게 막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크게 추려서 10개가 되고 구약에도 되게 많아요. 법들이. 그 왜 그러냐? 그 악한 짓을 계속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그걸 하게 되니까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게 모세가 썼기 때문에 오늘 이 아담에게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었을 때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은. 보면 남자 여자를 취하게 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요 말씀이 원래는 들려질 때는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담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보면은 어머니 역할도 하나님이 같이 하셨고.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들도 되어져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하나 되는 거는 하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게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끼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거의 다 보면은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다고. 아빠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어? 그 상처가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 3, 4대 우상 숭배 저주가 내려와 있고. 거기 열등감도 많고 부모의 열등감, 부모의 상처 그게 나한테 다 내려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아빠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엄마 아빠 맨날 싸우냐?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그랬는데 그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둘째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만 빼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하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 때문에 불평했다니까요. 하나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하나 두 개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남편에 대한 만족함이 없고 아내에 대한 만족함이 없고 삶에 대한 만족함이 없어요. 보면은 감사한 거 생각하지 않고 매일 불평거리만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눈을 바꿔야 돼. 내 보는 걸 바꿔야 돼. 그리고 또 뭘 못 봤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야. 하나님의 계획.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어른 돼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말 싸운 줄 알았는데 싸운 축에도 안 들더만. 우리 왕 사모님 그 뭐냐면 집에 가고 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야. 그래도 우리 집은 싸우면 아침에 한번 싸우면 끝나는데 이건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이거 놀라운 역사가 있구만. 보면서. 근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 싸우는 가정들을 보게 하셨냐. 이유는 간단해요. 목회자 가정이 이 정도 싸우면은 성도들의 가정은 얼마나 악착같이 미친 듯이 싸우겠냐는 거예요 보면은. 맹정신으로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정신없이 싸우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붙잡았다니까요. 마귀한테 속지 말자. 나는 결혼해서 싸우지 말자.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아버지 상처에 어머니 상처에 두 상처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지. 두 상처 많은 사람이 애는 하나도 안 낳아야 되는데 또 뭐 사랑도 안 하면서 또 애는 또 가져 가지고 또 낳아 가지고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낳아가지고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애 쓴다는 게 자꾸 잘못 키우는 거예요. 이상하게 키워요. 보면은 정신 나가게 키워요. 보면은 상처를 막 서로 비교하게 하고 싸움 붙이고 보면 내 말 잘 들으면 막 보면은 그 열등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니까 그 상처가 또 그대로 막 애들끼리 싸우고 막 부모끼리 싸우고 막 전쟁터가 된 거죠 보면은.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난 결혼 안 해." 뭐 "애 안 낳을 거야." 그게 다 상처라니까요 상처. 보면은. 낳아 놓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맨날 열받게 하고 막 속 뒤집어지게 하고 보면은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로가 되어서 상처가 통로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 죄를 짓게 되니까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이 아담이 자기 마누라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 마누라 보고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겠다는 거예요. 지가 말씀 붙잡으면 안 먹는 건데. 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하나님께 대요, 하나님께. 음. 죄를 지으면요. 사단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담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와가 남편을 뭐냐면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갔다니까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했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긴 거예요. 보면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인 게 아니라 마귀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부모를 봤으면서 부모를 보면서 마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엄마가 아빠 미워하는 거, 아빠가 엄마 미워하는 거, 둘이 돈 걱정하는 거, 둘이 뭐냐면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있는 거. 그 걱정을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이 싸운 이유는 뭐냐? 마귀가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싸움 붙이는 건데 내가 이 속에서 싸움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믿음의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그럼 제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야, 우리 사모 말 잘 들을 줄 아는데 말 안 듣고요. 싸우는 걸 열심히 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전문가가 돼 있어요. 시비를 걸어오더라. 시비를 걸어. 내가 그랬어요. 나 잘 싸우는 사람이야. 승질 들어온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밤에 싸웠는데 아침에 밥 안 차리고 막 술 그러다 밥 집어 던지더라. 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어제 싸운 거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싸운 거는 망하자고 싸우고 헤어지자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잘 살아보자고 싸우는 거야. 그걸 싸움의 건설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시간표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서로 얘기해보자. 얘기해봐야 잘 모르겠네? 그러면 기도해보자. 그러고 싸우는 건데 이혼하자는 거. 뭐래요? 야, 내가 헤어지자고 싸운 게 아니고 서로 모르니까 나는 이런 누에 자라왔다. 너는 이런 누에 자라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한 달의 결혼 그래 끝난 거다. 어제 끝, 오늘은 새로운 시작,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못 알아들어요. 꿍시렁꿍시렁. 어떻게 해요? 그 냄비를 그냥 벽에다 뿌렸죠, 보면. 보면, 야, 나 잘 싸워. 못 싸운 사람이 아니야. 난 싸움이 전문가야. 내가 얼마나 잘 봐왔는데, 밥그릇 집어 던지고도 봐왔고, 보면은 이거 상 집어 던지는 것도 봐왔고, 나 잘할 수 있어. 보면은, 나랑 싸움 걸지 마. 나는 싸우면 잘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싸우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승질 돋구지 말고 그냥 끝내. 그게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 거야.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 시작해야 되잖아. 우리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나는 또 은혜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열받은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받고 있어요? 화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마귀소굴이 돼요. 마귀소굴이 돼. 성도들 부부간에 마귀소굴이 돼요. 그래서 두 번인가 네 번인가 싸웠다는 세 번인가 싸웠다는데 다 기억도 안 나요. 보면 하나만 딱 기억나. 뭐냐 밥그릇 집어 그거잖아요. 그 국 집어 던지고 뭐 기억나요. 보면은
사모도 막 닦고 막 청소하고. 그러니까 눈치 깐 거죠. '아 이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눈치 깐 거죠. '미친놈 건들면 안 된다. 박자 버튼 누르면 안 돼요 보면.' 근데 못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 앞에서 한번 확 화낸 적이 우리 옛날에 서숙기 권사님이 내가 한번 딱 이게 발동 걸리니까 야 정욱이 최 목사 성질 더럽네 그러다. 더러워요. 더러운데 내가 예수 믿어 가지고 바뀌어서 안 싸우는 거지 잘 싸운다니까요. 그래 안 싸우려고 그래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여러분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 본 거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다시 조명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냐? 두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르냐면 뭘 모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걸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로 왜 싸우냐? 맨날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돈 때문에 싸웠다는 말은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내시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회복, 말씀 회복, 믿음 회복.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들. 이번에 이제 우리 신집사님 다다음 주에 결혼하잖아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영. 이걸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니. 그래서 가정 회복해라. 가정이 교회다. 가정과 같이 교회 회복해라. 영적인 엄마가 되어주고, 영적인 아빠가 되어주고, 영적인 형제가 되어주고, 영적인 자녀가 되어주고, 보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준이가 하엘이를 막 잘 데리고 노니까 우리 뭐냐면 자매님이 그거 보면서 저런 오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저기 있잖아 정욱이 오빠. 그래 오빠는 오빠네. 근데 처음에 내가 잘 못 알아듣고 다 갖다 붙여라 임마. 보면은 목사면 됐지 뭐 또 오빠까지 하라고? 근데 뭐 말이 많네. 뭐냐면은 교회에 오게 되면요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로 도와주고 뭐냐면은 말씀으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게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가신 거예요. 교회에. 대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상전을 다 헐어버리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권능받아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는 뭐냐? 가정교회인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되어주고 어머니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줘요.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냐? 고향과 같고 친정집과 같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게 교회죠 보면은. 근데 이 교회가 삭막해졌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친한 사람, 동호회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것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그들의 형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막 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동생들이 찾나이다. 어머니가 찾나이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여기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그게 여러분 가정이어야 돼요. 부부간에 어떻게 에이 틀린 거예요.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처, 이런 갈등, 이런 속에서 와서 자랐는데 야 자살 안 한 게 다행이고 안 망하게 다행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비밀을 알고 예수의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겠느냐. 제가 성도들한테 꼬치꼬치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뭘 왜 물어보는 거냐면은 이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딘 줄 알아야지 내가 말씀의 기준을 맞추니까. 이 사람의 말씀의 기준이 중간인데 이 사람에게 하이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저기 낮은 데서 시작하면은 그 낮은 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려야 된다고요, 보면은. 이 사람의 배운 거나 수준이나 자녀들 살아온 거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거 보고 이제 만남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려 세우는 거죠, 보면은. 그게 사역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서로 비교한다. 저 집이 저거 하네. 나도 이거 사야지. 애들도 보면 이거 갖고 싶어. 나도 이거 하냐. 그거 뭐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남 무시하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지옥이지. 그 무시하는 교회로 누가 다니겠어요, 보면. 우리 교회는요, 엘리트만 오는 교회예요. 그 교회예요. 이상한 곳이지. 예수님이 뭐냐면 엘리트만 살렸나. 가난한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삭개오도 살리고, 노숙자도 살리고, 다 살렸는데, 보면은 병든 자도 살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의 세리의 이웃이고, 죄인의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강도 만난 이웃의 누구냐? 강도를 만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 다 버려주고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여관에 눕혀서 돈도 주고 이거 돈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시 줄 테니까 다에 간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길을 떠난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영적인 강도 만난 자들에게 예수로 답을 주고 신약 구약으로 치유해 주고 말씀으로 답 주고 힘 주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도 주고 도와주고 큰 도움 못 된다 할지라도 저도 막 전도하다 보면 밥 사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다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한 끼 주자, 한 끼. 한 끼. 한 끼 죽으면 하루는 먹을 수 있잖아요. 보면 배부리 먹으면 한 끼는 할 수 있죠. 그냥 한 끼는 먹이자 나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은 문이 열려질 거니까 문이 열려지니까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보면은 이 가정의 시험 여러분 어떤 시험이에요? 경제 시험이에요. 관계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요셉이 고자질쟁이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신다고요. 응답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는 어떻게 명했냐 이혼 증서로 써주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문자적으로 해설한 거예요. 그냥 이혼하면 된다. 써줘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여자를 버릴 수 있다. 근데 당시에 이해를 해야 된 게 직장이 당시에는 잘 없어요.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이. 근데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이 직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버리면요.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재혼을. 그러면 여자는 삶에 이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뭐냐면 아내가 죽어서 재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 재혼을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악함을 통하여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이혼한 여자는 다시 재혼하게 해라. 여자를 보호하려고. 어, 또 뭐냐면 이 삶을 지키려고 써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이유는 너희 많음이 완악하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역할이 있다니까요. 부부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요,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훈련 받으러 갔는데 남편이 돈을 하나도 안 벌어온대요. 어. 근데 여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무 공무원처럼 해서 그 세무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두 번째 큰 세무서인가 봐. 월급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혼하고 싶냐?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온대. 아니 그렇잖아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벌어와도 남자가 벌어오면은 뭐라 그래요?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어. 그러는데 남자가 안 벌어오잖아요. 여자들이 속이 뒤집어지려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자가 되게 부자들 있잖아요.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이 안 벌어온 경우래요. 속 터져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어 기능이 개발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잣집 아들을 도련님이었나 봐요. 오냐오냐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은 직장 다니고 때려치는 거예요. 마음 상해가지고. 3개월을 못 다니고 때려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청소해줘도 고맙다 그러고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럼 자꾸 인정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처난 부분이 치유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여자도 기능이 있고 똘똘한데 내가 물어봐도 연애 결혼했냐? 그리고 또 연애 결혼했더라. 보면은. 그러니까 모르고 결혼한 건데 알고 결혼하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잖아요. 모르고 알면 못 해요. 알고 못 한다니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인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그 사모집 가서 깜짝 놀라거든요. "야 이렇게 많이 싸우네." "너 이렇게 많이 싸웠냐?" 그러니까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 맨날 장인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근데 거기다 "야 너 정신 안 든 게 다행이다." 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 가정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불신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축복이야 그러면 괜찮아. 보면. 끝. 그거 가지고 "너 네 돈 많이 안 벌어 왔다. 네가 왜 돈 준비 안 했냐. 네가 왜 성격이 그러냐. 기질이 왜 그러냐." 아니. 어쨌든 막 애들이랑 부대껴 싸우는데 그래 가지고 어 집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길래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애가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냥 힘들었겠지." 오면은. 그래 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았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인제 여자는 마음이 풀어지죠. 딸을 딱 데려가서 옆방 딱 데려가서 "너도 고생 많았어. 너도 고생 많았어." 사실은 둘 다 고생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기질과 성품이 부딪히니까 둘 다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의 혈통인 거예요. 그걸 아는 내가 둘이 원망할 수 없잖아요. 부인을 욕할 수도 없고 애를 욕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치유해야 되고 도움받아야 근데 그 치유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다른 가정들도 치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도울 수 있죠 보면. 그래서 서로 비난 안 해요. 비난 안 해. 물어보라니까요. 비난했나 안 했나.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사람은요. 서로 비난 "니 잘났다. 내가 더 잘났어. 니네 집안이 더 개떡 같네. 우리 집안보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개떡 같고 니네 집안이 개떡 같아서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네 엄마 아빠 욕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도대체. 마귀만 춤추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망해야 돼. 부모가 갈등했는데 그것 때문에 목회에도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또 그걸 또 투순을 또 밟아요? 안 밟죠. 성도들이 싸워도 내가 그걸 뭐라냐. 근데 어제 막 남편 욕하면 그래요. "아이고 나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남편이 흉악범 같다."고. "흉악범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흉악범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자가 왔으면 여자가 혼나고요. 남자가 왔으면 남자가 혼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남편은 기도 안 해요. 남편이 뭐 기도까지 할 필요 있냐고 당신이 2배 기도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어 경제 없으면 경제응답 받고 기도하면 되고 아니면 당신이 더 벌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남편도 그 진심이 알아주면은 마음이 녹아져서 마음문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능력 생길 건데 경제 능력 생기고 응답 능력 생기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와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와서 사업에 대한 계획, 가정에 대한 계획, 후대에 대한 또 특징들이 애는 안 낳았다 그래요 또. 애 낳으라 얘기하고 또 하나 더 낳아라 얘기하고 3가지 목표인데 3가지 목표를 이룬 사람이 있고 근데 있기도 하고 보면은 잘못 설정해서 5 낳으라 그랬어야 되는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했을 텐데. 근데 뭐냐면요. 그게 사단의 통로들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쭉 보면요. 부부 간에 성격이 다 반대예요. 그래서 반대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약간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는 좀 불편해하면은 우리 사모는 그런 거 잘 얘기해. 우리 아들도 그런 거 잘해요. 보면은 뭐 하냐?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요.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데. 기질이 반대예요 보면은. 저는 의외로 세심하고 그래요. 소심하고. 근데 그것도 축복인 거라니까요. 둘이 서로 섞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꼭 이제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애 낳는 건 여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남자도 도움을 보태야 되잖아요 보면은.
어쨌거나 보면은 이게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 성도들이 새신자가 오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도울까?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의 형제가 되어줘야 될까? 어떻게 자매가 되어줘, 오빠가 되어줄까?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도 기도를 위해서 도와주고, 쓰다마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영적인 부모라니까, 이게.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성경에.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사단은 끼하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끝내! 네. 떠나! 교회를 떠나라. 가정을 떠나라. 직장을 떠나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거기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아니,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모한테, 사모님 간증하세요. 그럼 막 간증을 하면요. 저 간증은 웬만하면 다 먹혀요. 다 먹혀요,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내 간증은 별로 안 먹히더라니까요. 왜? 믿는 자녀에서 자라는 간증이니까. 근데 사모 가정에는 굉장히 그게 막 특이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뭐 너무 싸우길래 사모가 농약인 줄 알고 후떡 마셨잖아요. 근데 농약이 아니었어. 농약인 줄 알고 아빠가 이 딸을 업고 제일 사랑하는 딸인데 농약 먹었다고 병원에 들쳐오고 뛰어갔잖아요. 다행히 농약이 아니었어요. 오면은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요. 애들이 자살하고 싶어요. 오면은 나는 그런 적은 없어. 관악산은 올라가 봤지만 올라가 봤죠. 그런 적 없어. 근데 그거는 부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하기 싫어서 올라간 거지. 보면은 보면은 왜 스트레스 너무 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한 몸 되게 돼 있고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사람은 부부가 한 몸 되어 되게 돼 있고 자녀들과 하나 되게 돼 있는데 이 사단이 이걸 다 두드러 깬 거예요. 죄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보면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물어봤죠. 왜 집에 가서 물어보냐? 왜 가정에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하냐? 가정은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가정 같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고기 파티 하기로 해. 맛있게 먹자. 고기 구워 먹자. 보면은. 왜?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제가 좀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의 사연들을 듣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맨날 얘기했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해야 되냐. 그런데 정을 키우려면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힘든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정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가정인데 요 가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한 것이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사단 하나님과 멀어져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음란의 영에 속아가지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실제로 그게 쌓여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결혼해서도 살기 싫을 때가 엄청 많다니까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 마음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이 마귀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속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저는 조금 깨달았는데 많이 빠져나왔는데 많이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면은 기쁘겠어요. 싸우잖아요. 잘 싸워요. 싸워도 예의 있게 좀 싸우려고 하잖아요. 안 생각나요. 최 목사가 안 생각나. 하도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보면은 이간질하는 거, 마귀역사하는 거예요. 직장 가면요, 계속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 같이 윗사람 섬기고 밑에 동생들 돌보듯이 돌보면 되는데 그 가정의 원리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되는데 매일 아버지 비난하고 어머니 비난하고 집에 있을 때처럼 비난하던 게 직장 가서도 비난하고 동생들 이간질하고
그럼 악의 심부름하면 안 돼요. 사회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간질하는데 헌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편개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도록 싸우는 가정이 화목하도록 막 남편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참 남편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돈 벌기 힘들 텐데 요즘 경기가 안 좋을 텐데 가장들은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니까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힘들고 돈 못 벌었을 때로 맛있는 거 먹이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인들이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마귀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이간질하는. 사단은 당신 가정 깨려 그래요. 부부 사이를 깨려 그래요. 자녀에게 상처 주려 그래요. 당신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까 봐.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게 내용이라니까요. 아내들도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거의 이혼을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견지명이시셔서 여자들도 간음하면 요즘에 여자들이 간음을 많이 한다 그래요. 바람 난대요 보면. 바람 나면 행복하나요? 아니요. 죄를 지면은 남편과 관계가 멀어져요. 죄를 지면 자녀들과 관계도 멀어져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 부모들, 올바른 부모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늘 어린이주의잖아요. 부모가 해야 될 게 뭐냐?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문제 많아요. 왜 많아요? 자녀들이 왜 문제가 많아요? 알아세요. 나 닮아서. 배우자 닮은 게 아니에요? 누구 닮아서요? 나 닮아서. 제가 그래요. 막 엄마들한테 엄마들 애들 책 좀 읽어주세요. 애가 책을 안 읽네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내 애가 책을 안 읽어요. 나는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안 읽어줘서 안 읽는 거지. 애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애들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바르게 크게 돼 있어요. 애들에게 짜증내지 말고 애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 아까도 우리 시아가 애들을 주일학교 하고 있더라. 내가 시아야 이렇게 해봐. 얘들아 예수님이 열심으로 이 열매 맺으다. 네가 손 들고 해봐. 야. 오늘은 끝. 제가 제 애들 가르칠 때 제일 재밌게 가르친 게 뭐냐? 일단은 빨리 끝내는 거. 빨리 끝내요. 두 번째는 뭐냐? 몇 마디 하고 끝내. 보면은 재밌게 몇 번 하고 끝내. 그래야지 또 하고 싶죠. 지루하면 안 해요. 그건 엄마가 잘못된 스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탓이냐? 애 잘못은 없어요. 오늘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잘못이 뭐가 있어요? 이 애들은 복받은 애들이에요. 누구냐? 믿음의 엄마가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데리고 온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집 옛날에 농보면 이 여다지 문이잖아요. 이걸 장난치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내 엄지발가락을 찍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빠졌어요. 난 당연하게 오늘은 교회 안 가겠지. 목사님이 나를 등에다 업고 교회로 데리고 갔다니까요. 내가 오늘은 안 가겠지. 아빠 이게 발이 아파가지고 못 걸어갈 것 같아. 그래서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옷 입으라 하더라고요. 왜요? 업고 가면 되지. 멀었어요. 한 1km 넘었어요. 그걸 나를 들고 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교회는 빠지면 안 되는구나. 보면은. 그 용돈 주면서 몇 분 주지도 않으면서 11조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찬양은 다 어렸을 때 배운 거잖아요. 기도원에서. 모든 찬양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찬송가. 기도하는 거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철학기도 거기서 배웠어요. 새벽 예배 거기서 배웠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5학년 때 다 어렸을 때. 그냥 부모 가면은 예배 드리고 옆에 자는 거죠. 자다가 보면 일어나면은 데리고 오는 거고. 보면은 새벽 예배 거기서 강제로 다 배우고. 다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목숨과 같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도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친단다. 애를 데려다가 이렇게 딱 낭떠러지 애를 딱 든대요. 애가 딱 매달려 있잖아요. 너에게 두 가지 줄이 있단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기능.
두 가지가 너에게 인생을 가져요. 절대 이 두 손을 놓치면 안 된다. 첫째,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그게 어렸을 때 배운 거야. 아, 신앙생활 중요하구나. 근데 요즘에 좀 내려놨지. 애들 공부하는 것들. 얘들아, 신앙이 좋은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신앙 잘 키우려고 애들을 공부시키고 한 거지. 이게 신앙이 우선이야. 애들 학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교회 빠지면 더 안 돼. 우리는 교회 빠지면 안 돼. 보면 예배가 우선이야.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면 오늘 이들에게는 예수님께 만져주시면 안수기도 바라고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애들을 가 그런 거죠. 애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 부모들 왜 애들을 데리고 왔냐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원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예수님이 보고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저 영적인 어린 아이의 부모가 너희들이 돼서 예수님께 안수하지만 너희들도 안수해줘야 되는데 축복해야 돼. 여러분 부모들이 나보다는 예수님이 나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예수님 이걸 보고 화내시잖아요. 왜? 이들에게 은혜 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게 애들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은 뭘 좋아하냐? 부모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부모가 돈만 좋아하면 애들 돈만 좋아하고요. 부모가 신앙생활 좋아하면 신앙생활을 좋아해요. 교회 가는 걸 좋아하면 애들도 교회 가는 걸 좋아하게 돼요. 좋아해요. 싸움을 좋아하면 싸움을 좋아하는 애가 되어져요. 우리의 거울이라니까요. 부모가. 신앙의 거울이에요. 애들 보면 다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나 용납하고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듯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결탄고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믿음 가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린아이들이 개방성. 예수님 말씀하는 거 다 믿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예수님 만나는 거 좋아해.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용성.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믿어요. 성경에 말하기로 야 홍해를 갈랐다. 뭐 홍해를 어떻게 갈라? 그게 맞나 틀리나? 애들은 홍해를 갈랐다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애들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떨어지나요? 오히려 애들이. 아니 어른들이 떨어져요. 근데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삼고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부모들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해줘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너가 공부 못해도 너를 사랑해. 너가 공부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뭐 하겠어 커서. 맨날 나도 듣던 말들이. 그렇게 하지 네가 뭐 하겠냐. 직장이나 구하겠냐. 직장 못 구하고 사업해요. 내가 뭐예요 보면은. 믿어요. 그 내가 애들한테 있잖아. 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업을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기업 들어가라. 오면은 둘 다 잘 된다는 말이잖아. 오면은 애들한테 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 앞으로 미국 같이 가야지. 전 세계 다녀야지. 비전. 비전. 땅끝까지 공전화요. 저도 처음에 간 데가 대만이었잖아요. 대만은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고향 사람인데 남편이 고향 사람이. 그 부인이 대게집을 했는데 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냥 누구 이렇게 선교 가는데 좀 보태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매숙모가 저 전도사 보내라. 그 돈 그분 때문에 공짜로 선교 나갔다니까요. 그때 제가 맨날 외운 게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더 임하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일에 사마리 땅끝 내 증인들. 요즘 내가 줄여서 안 가는 거지. 지금도 인도네 선교사가 꼭 오라고. 가긴 갈게. 3년 기도하고 거기 3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려고 그래요. 이제 뭐 기회가 만들어지면 가가지고 신학교도 설교를 해야 되고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원하는 데는 많아요. 보면은 예전에는 안 갔다니까요. 왜? 준비가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권능 받아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성령의 능력 받은 걸로 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고자질쟁이에요. 형들은 잘못하고 막 지고 좋은 옷 입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형들 염장 지르는 일을 하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총리가 되어서 애굽도 살리잖아요. 이 아브라함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증인 됐잖아요. 증인. 다윗 보세요. 고아 같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8번째 막내란 말이에요. 막내란 말이에요. 버려진 아이예요. 그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존재감 없는 아이였어요. 형들이 쟁쟁했어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내는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를 많이 의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 양치고 있는 저 벌벌려 없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 삼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아이 공부 잘한 것도 아니에요. 뭘 잘했냐? 양 잘 키웠어요. 양 잘 키웠는데 뭐냐면 저거 있다. 여러분 자꾸 공부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자신도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보면 내가 못난 거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 열등감에 자꾸 애들한테 자꾸 폭탄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부담감 주고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말씀대로 축구해. 시편 120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120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여기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돼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그게 열매 맺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고 여러분 후대를 세우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의 수고가 헛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진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고. 뭐 여기 잠이라는 거 뭐냐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꿀잠이에요, 꿀잠. 꿀잠을 왜 주시냐? 내일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불안해서 잠잘 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옛날에 이럴 걸 저럴 걸 지금 뭐 해야 되나 이러지만 기도하고 내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편안한 잠을 이루어요.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합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결국에는 가정을 무너뜨린 사단들과 싸울 때 가정을 무너뜨린 그 저주와 싸울 때 승리케 하는 열쇠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 가정으로 교회로 쓰임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볼 때도 속지 말라고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들을 살릴 겁니다. 가정들을 세울 겁니다. 후대들을 세울 겁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저도 믿었잖아요. 다행히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가정이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잖아요. 처음보다는 또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응답이 많이 없어요. 속지 말라고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요. 그냥 계속 기도로 쌓아놓으세요. 쌓아놓으면 오늘 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응답이 늦게 올수록 그게 축복인 경우도 많아요.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줄게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져요.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자녀들이 살아나요. 행복해져요.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영적인 부모로 맡기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줄 사람 많잖아요. 가문에 기도해 줄 사람, 직장에 기도해 줄 사람 많아요.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형제예요. 형제 되어주세요. 손을 내밀어주고 축복에 힘줘주고 또 먼저 믿은 자들로서 먼저 손을 내미시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면서 더 은혜 받아요.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 좋은데 이제는 남의 가정 변화되는 거 보면은 힘나요. 또 아이들이 세워지는 거 보면 힘나요. 제가 우리 애들 막 이제 자꾸 하면서 찬양단 다 만들 거거든요. 자꾸 시켜먹고 드럼 배우는 애들도 있고 이제 막 찬양도 시켜보고 계획 세우냐.
저는 뭐 한번 하면은 1, 2, 3, 3년, 4년 계획 놓고 움직이는 스타일 오면은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만드는 찬양이도 내가 다시 시작하냐고 그래. 다 만들어내려고. 애들 찬양하는 자들로. 앞에 서서 자꾸 리더로 세우려. 왜 앞으로 축복받을 거니까. 응답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꼬드겨 가요. 보면은 꼬드기 나는 게 좋은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때나 인도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된 가정들로 제자로 세워. 여러분 가정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그거 다 우리 것이에요. 보면은 전 세계가 자녀가 기업이라니까요. 한 자녀 잘 키우는 게 그게 진짜 아파트 막 열 채우는 것보다 나아요. 사업보다 낫다니까요. 사업 하는 것보다 자녀 하나 바로 세우는 게 더 낫다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은 나 닮아서 저러는데 주님이 만져주시면은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은 베드로 보세요. 물고기 잡던 양 3번 부인하던 양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던 바울 최고의 전도자로 쓰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 이 비밀 믿고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살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모든 가정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요. 또 믿음의 후대들이요. 부부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들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이웃이 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제자들 되도록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 가정들 문제들 해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